누나, 그리고 정규야. 나 요즘에 송혜교 씨가 그렇게 좋다. 저 얼굴 다 좋아하거든. 표정이 진지하네요. 뭔가 그럴까 모를까 그 매력적인 게 되게 좋고 이렇게 여성스럽고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다 옆에서 옆모습이 되게 여성스러운 느낌 그런 거 있지? 성아. 그거 되게 좋다. 근데 너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죄송한데 눈빛이 왜 그래요? 그치. 약간 음흉가로 가려고 했어. 아 진짜로?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되게 이렇게 매력적이고 정신 좀 차려. 그리고 그래? 근데 꼭 나는 우리 엄마가 제일 좋다 그렇게. 내 여자친구가 제일 좋다 이렇게. 정유 너도 좋아하지? 저요? 그렇게 예쁜 여자, 탤런트 같은 여기 또 눈빛 이런 변하기 여자. 시작하는데? 그런 여자 좋아하지? 전 그냥 다 좋아요. 뭐야? 남자 좋아. 니들 너무 음흉해. 남자들 아니야. 심리를 모르겠어. 니들 너무 여자들이 음흉해. 난 미란이라도 좋다. 좋아. 선생님이 구세주다. 아니 저는요. 예, 아니,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뭐 변명하지 말아요. 그렇죠. 아유, 맞아요. 아이. 아니, 남자보다는 보니까 남녀가 만나니까 아주 신명난 대화가 되네요. 사실은 네. 저도 잘생긴 남자 좋아해요. 그래서 누나가 저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언제 수업 배요? 오늘 수업 10계명 8강 가늠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게 될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에요. 말하기 어려운 계명. 안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해. 그러나 이 계명도 간단치는 않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확장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거든요. 한 군데 읽어볼게요. 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이에요. 오늘은 거꾸로 갑시다. 나온 씨부터 어머, 한번 목사님 읽어보죠. 반전 한 절씩. 있네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기 보면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 네. 이미 간음했다. 예. 그러면 여성들은 안심이 되죠? 얘기가 없어. 여기 그러네요. 남성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 이게 없죠. 네. 그러나 이것은 하나를 가지고 다 얘기하는 거니까 안심하지 말라. 그런데 이 말 정말 우리 시대에 지키기 어려운 말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시대를 음란한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성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이만 먹으면 성인이 되는 걸까요? 그렇잖아요. 나이가 많아도 성인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엔 많이 있는 거지. 그렇죠? 철없는 어른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우리에게 없는 것이 뭐냐? 인문의식이라고 하는 게 없는데 성인의식 같은 게 없어. 관혼상제 그러잖아요. 관제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요? 결혼하는데 제도. 관제. 사모관대 그러죠? 네. 성인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의식, 성인의식이야. 이게 관제야. 혼은 홀례식, 상은 장례식, 제는 제사. 이게 관혼상제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결혼식도 있고 장례식도 있고 제사도 있고. 우리로 얘기하면 추도 예배도 있어. 네네. 없는 게 하나 있어. 관리. 어른이 되는 관리를 하네. 관을 쓰는. 그렇죠. 나이가 20살이 되어도
어른이 안 돼. 의식을 통해서 거쳐가지 않기 때문에. 인문 의식을 거쳐서. 그렇죠. 관례를 행해서 그 사람에게 관이 씌워지게 되면 그는 자아를 갖게 되고 이름을 서로 함부로 안 불러. 그때부터는 그렇잖아요. 어른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의식을 통해서 성인 의식을 하고 나면 그는 이전에 유아적 사고를 버리고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거야. 의무도 다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른이 되기 위해서 갖춰줘야 할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 종교학에서. 그 첫째는 뭐냐? 자기의 뿌리와 내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내 조상들의 삶이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자기 아버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몰라. 자기 어머니 어떻게 살아왔는지 몰라. 들으려고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했기 때문에. 대화가 없어. 가끔 아이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좀 안 맞아서 야, 왜 그렇게 사니? 왜요? 아빠 어렸을 때는 그러고 얘기하면 아이가 그래요. 그건 아빠 때 얘기고요. 맞죠? 여러분 공감할 거예요 아마. 어? 우리는 우리 때 삶이 있어요. 참 할 말은 없는데 근데 이게 철없는 놈이구나.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거든. 그렇잖아. 그러니까 철이 든다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의 뿌리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른이 된 첫 번째 조건이야. 어른들 되셨는지요? 여러분? 철이. 오늘 당장 전화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사셨죠? 그건 너무 우리 아들이 문제가 있나? 그렇지 갑자기. 제가 안 하던 짓을 하네. 그럴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 이것도. 네네네. 두 번째는 뭐냐?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죽음과 대면하여 이겨낸 사람이 돼야 돼. 스스로가 고난에 직면해가지고 그것을 누군가가 나를 대신에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주체적 능력이 있어야 돼. 그렇죠? 요즘 젊은이들 대학에서 수강 신청할 때도 엄마가 해준다네. 이건 어머니가 아니라 엄마지. 아이고. 심지어는 우리 친구 교수들이 그래요. 성적 이의 신청 기간이 되면 엄마들이 전화한다네. 어머머 웬일이니. 왜 내 아들한테 B 플러스를 줬습니까? 누구 앞길 막을 일이 있습니까? 이런데 아니다. 진짜.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아이들을 뭐냐면 영원한 유년기에 묶어두는 거라. 그렇죠. 이것이 연장된 청소년 시기. 이게 오늘의 문화야 이게. 어른이 되지 못해. 그래서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의 삶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결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통과 죽음의 문제에 직면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어른 되는 일이라고. 세 번째는 뭐냐? 사랑과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알아야 돼. 어떻게 이 세상에 생명이 나고 자라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근데 요즘 아이들은 다 알아. 어린애들도 반전이네요. 너무 어릴 때부터 다 잘 알아.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에 대해서 조기에 눈뜨긴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거룩한 사건인지는 몰라. 너무 가벼이 여기는. 가벼이 여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른이 되지 못해. 사랑과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아야 어른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의 철없는 시대다. 그 얘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이 사랑의 신비에 대해서 얘기해요. 너무 기대하지 말고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너무 기대하지 말고 그러나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들이 보자 하는 얘기이죠. 여러분, 우리 시대의 광고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지를 기가 막히게 압니다. 광고 만드는 사람들은. 광고를 할 때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소비 욕구가 자극되는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람들이 흥미진진해하는 게 성적인 요소들입니다. 광고 속에는 성의 코드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 광고 잘 모르는데
옛날의 광고는 이 제품이 이러이러해서 좋습니다 하고 그 제품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의 광고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제품에 대한 이미지, 이것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사회적 이미지, 기호만을 판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면에서도 이거 걷는 거야. 어떤 라면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흥미로워하거든. 그렇죠. 라면에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런데 그 이미지를 소비하면 그 라면도 사게 되죠. 사람이. 참. 이 광고 속에는 너무나 많은 성의 코드가 담겨 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백 번의 광고를 봅니다. 네. 어린아이들도. 그렇죠. 길거리를 걸어가도 광고 보게 되고 라디오를 켜도 그렇고 텔레비전을 봐도 그렇고 영화관에 가도 그렇고 심지어는 인터넷에 접속을 해도 수없이 많은 광고가 나오는데 그 광고 속에 숨겨져 있는 성적 코드를 용단 폭격 맞듯 맞은 사람들은 성이 전혀 신비하지 않은 거야. 그렇죠.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감각. 그렇죠. 예. 무감각해져.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성인들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무감각을 깨야 되니까 더 큰 자극을 원해. 그렇죠. 네. 그래서 음란이 음란을 낳고 이렇게 되는 시대가 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람들은 너무나 자주 자기의 육체적 정욕을 사랑의 친밀함인 양 포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특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아름다운 남녀 관계란 어떤 것이겠는가?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퀴즈입니다. 세상에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나요? 여자가 먼저 창조되었나요? 남자요. 남자. 예. 왜 그래요? 아담이 먼저 나왔으니까? 예. 나온 씨는 지금 고개를 좌우로 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첫 인간은 성이 없었어요. 아하. 그냥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여자라는 성을 만드시고 아하.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남자가 된 된 거죠. 건가요? 자, 그림자가 예를 들어 봅시다. 그림자가 혼자 그림자가 있을 수 있나? 뭐가 있어요? 그림자. 사물이 있어야지. 태양. 빛이 있어야. 네. 빛이 있어야 예. 그림자가 있잖아. 그렇죠? 네. 세상에 물이 있어야 불도 있고 모든 것이 대충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남자가 먼저 있었다고 주장하는 못난 남자들은 뭘 모르는 사람들이야.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먼저 그리고 남자가 달면 되죠. 이쁘십니다라는 마음이 또 있어서 그럴 거예요. 남자가 먼저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순전히 농담이긴 합니다만 뭐 여성들이 강인하잖아, 남성보다. 네. 더 질기고 남자는 뭐 저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서 잘 깨진대나. 여성들은 본으로 만들어가지고 떨어져도 잘 안 깨진대나 뭐 그런 얘기도 합디다. 여성들이 훨씬 더 생명력이 강한 거 그런 까닭이래. 근데 남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못해. 왜냐하면 갈비뼈 하나 뽑아가지고 만들었거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그건 바보들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왜? 수메르어나 아카드어에서 갈비뼈를 뜻하는 단어는 생명을 나눈 사이 절친한 친구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비뼈로 누구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생명을 나눈 사이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거 계급 관계가 아니야. 누가 먼저냐, 누가 뒤냐 그 얘기가 아니라고. 그럼 어떤 얘기야? 생명을 나눈 사이야.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또 거슬러 봐요.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거든. 거슬러 가면 어떤 얘기야? 둘이 한 몸이라고 하는 거지. 결혼의 신비를 얘기할 때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거든. 한 몸이 되는 거야.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지. 그렇죠? 이런 거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돕는 사람을 만드셨다.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 하고 말하는데 그 말도 오해하기 쉬운 말이야. 여자는 남자를 돕도록 지어졌어. 그렇게 말하는데 그 뜻 아닙니다. 남녀는 서로에게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완성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는 있죠. 네. 있죠. 차이가 있죠. 네. 옛날에 아주 강고했던 여성주의자들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남성 문화가 사람들을 그렇게 쇠뇌시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똑같다. 네. 그런데 가부장적 문화가 여성들을 차별해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과 남성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차이는 있거든. 그렇죠. 그렇죠. 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렇죠. 우리들이 그 차이는 인정해야 돼요. 그 차이가 차별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여성은 이런 면에서 열등해라고 말하는 것은 남성의 이걸 여러분 이런 말 아세요? 열폭. 열포? 들어봤는데. 내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은데 그걸 아는데 예, 줄임말이잖아요. 줄임말인데. 뭐죠? 열받아서 폭발했다. 열포. 그럴듯하지만 열등감 폭발. 열등감, 폭발, 열포. 별거 다 하셔. 네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남성과 여성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하지만 그 차이가 차별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이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결혼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서약을 하는 거야. 서약하는 거죠. 나는 결혼 주례할 때 아주 오래전서부터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 서약문을 직접 써올 것을 요구합니다. 그 쓸 때의 마음이 어떨까? 대단해, 감동적이야. 근데 시키지 않는 짓 하는 친구들도 있어. 뭐라고요? 그냥 신랑 아무개 이렇게 서약합니다. 그러고 신부 쭉 하고 둘이 함께 그러고선 같이 읽어 또 이렇게 교독식으로 아주 멋있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입니다. 서약이니까. 그렇잖아요. 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지켜야만 하는.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결혼의 서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대인 남성들은 아침마다 경건한 남성들은 지금도 요 미간에다가 써서. 테펠린이라고 하는 네모난 박스를 이렇게 묶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너희 미간에 말씀을 묶고 그렇게 네. 이 소매에도 묶고. 말씀을 묶어야 돼. 그것은 뭘까요? 너희 집 들어가는 그 문 입구에도 말씀을 달아야 돼.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 달아놓으면 뭐해? 어떤 사람들 여러분 자동차에다가 물고기 상징도 하고 십자가도 달고 다닙니다. 그렇죠. 어떤 뜻일까요? 그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날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런 건가요? 건드리지 마십시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건가요? 그런 기호를 해놓은 사람은 크리스찬답게 운전해야 돼. 그렇죠. 그렇잖아. 부끄러울 때가 좀 있어. 저는 절대로 부끄럽게 운전 안 합니다. 지하철 타고 다니시죠? 그러니까. 빙고. 와우. 네. 네. 그런데 이 가만히 보면 미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또 손목에다 매서 표를 삼고 집에다가 해놓는다는 건 어떤 얘기일까요? 집을 안에서. 드나들 때마다 말씀을 기준음 삼고 내 삶을 조율한다는 뜻이야.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걸어갈 때 여기에 말씀이 있어. 나의 행함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게 된 뜻이겠지. 여기에 매여 있는 이 말씀은 뭘까요? 그것은 내 생각이면. 나의 생각과 나의 바라봄이 하나님의 생각과 바라봄과 일치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뜻이겠죠. 오늘 다 묶어. 다 오늘 묶어. 다 이 묶어. 몸에 몸에 다 묶어야 돼. 오늘. 그거를 여기에 묶는 그거를 테펠린이라고 하는데 네. 내가 편안하게 설명을 했지만 결국 이걸 묶는다고 하는 건 뭐냐? 내 삶을 하나님께 묶는다 그런 얘기야. 내 삶을 하나님께 묶는 거야. 네.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내 삶을 하나님께 묵는다. 바로 이것이 계약이야. 그래서 결혼하는 남녀가 서약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을 그에게 묵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묶음의 증인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하죠. 여러분, 이게 사적인 얘기인데요.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주례 목사님이 교수님이셨는데 주례사를 몇 분 동안 하셨냐면 조금 하셨어요. 40분. 40분이요? 40분? 오, 어떻게 하면 좋아? 요즘 시대에 40분이면 길었을 거예요. 다 나가셨지? 뒷손님들이 난리 납니다. 네. 나는 옆에 서 있는 여자가 쓰러질까 봐 맞아요. 진짜 하나 많죠. 그랬는지 몰라. 그런데 이 교수님이 딱 결혼 주례를 할 때 첫 마디가 이런 거였어. 오늘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 나는 프랑스가 나온 세계적 문학가인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선물합니다. 그렇게 말했어. 그리고 어린 왕자에 대한 문학적 분석을 40분 동안 하셨어. 오마이갓. 어떻게 하면 어렵다. 다 썼어야겠는데 이렇게. 주례에서. 그런데 감동했어. 어떤 대목이냐면 이런 겁니다. 어린 왕자가 자기의 별이 있다. 지구라고 하는 별에 옵니다. 나는 외롭다 외치거든. 벼쪽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지구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집 담장에 장미꽃이 만발해 있는데 수천 수만의 장미꽃이 담장 위에 피어 있는 거야. 어린 왕자는 그걸 보고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별에만 우주 가운데 장미꽃이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애지중지 기른 겁니다. 근데 보니까 너무 흔해. 이 너무 흔한, 예를 들면 5,000송이가 피었으면 5,000분의 1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낙심해. 근데 나중에 은빛 여우를 만나거든. 여우가 가르쳐주는 말이 있어. 길들인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내 장미꽃은 특별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벌레가 뜯어먹지 않도록 벌레를 잡아주었고 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병풍을 쳐서 막아주고 그렇잖아. 네. 그거야. 길들여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 별에 있는 그 장미는 우주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장미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곳에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 그 별이 너를 보고 방긋 웃는 거야. 그렇죠? 그 별이 있어서 내가 행복한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세상에 수없이 많은 여자가 있어. 그런데 이 여자 내 여자야. 하나밖에 없는 여자. 이거 오늘 이후로 감동받았어. 주례사에 이거 계속 나오는데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네, 어린 왕자. 어린 왕자. 이거 기가 막힌 얘기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세상에 예쁜 여자 있어요. 성호 씨 사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이때요. 근데 성애교실 좋아하잖아.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잘 봐. 그냥 예쁘다는 아니다. 거지 뭐. 아니, 그치? 맞았어. 나온 씨가 지금 제대로 얘기했어. 예쁘다, 아름답다. 예쁜 것뿐이야. 그렇다고 해서 사귀고 있는 사람이 유일한 사람 아닌 게 아니야. 성호 씨에겐 유일한 사람인 거지. 그럼요. 그렇죠? 그래야 되고요. 강하게 긍정을 해야 돼. 이런 거. 지금 보고 계시나? 그럼요. 보고 계셔. 이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신기해. 계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방만하게 흘러가기 쉬운 내 삶을 갖다 붙들어 묶는 거야. 이게. 그렇죠. 하나님은 세상에 남자와 여자가 그런 서약을 통해 맺어지기를 기뻐하시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많고 많은 여자가 있어. 많고 많은 남자가 있어. 네가 뭔데 이렇게 가면 안 돼. 서약을 했으면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에게 충실해야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책 가운데 향연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향연은 이제 잔치를 벌이는 거야. 그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가 뭐지? 그런 논쟁을 벌여요. 그런데 아리스토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래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었대. 한 몸이었는데 힘이 세. 그래서 신들까지도 무시하는 거야. 뭐 신이면 신이지 뭐 이렇게 가는 거지. 이놈들 안 되겠다. 그래서 신이 이걸 잘랐어. 두 쪽으로. 남자와 여자가 갈라진 거야. 그러니까
갈라지고 나니까 본래 사람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만나. 본래성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음속에 생겨난 게 뭐냐? 그리움이야. 그렇죠? 잃어버린 반쪽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고. 어? 그래서 그 반쪽을 만나기 위해 가는 게 인간이래. 네. 이게 아리스토파네스가 한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있지만 거기까지만 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인간은 이런 거야. 그러면서 아주 부유한 남자신이 있었어. 가난한 여자신이 있었어. 어느 신의 잔치가 벌어졌는데 부자신이 그 잔치에 참여한다는 걸 알고 연모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 가난의 여신이 그 집 갔어. 그런데 부자인 남자신이 술을 잔뜩 먹고 정원에 누워 있어. 그래서 이 여자신이 가난한 여자신이 그 옆에 가서 누웠어. 그래서 아기가 생겼어. 옆에 눕기만 해도 생겼어. 신기하네요. 신기해. 신기하네. 그래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뭐냐면 에로스야. 에로스. 이게 에로스 그러면은 아주 사람들이 에로틱한 거 생각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얘기하자면 뭐냐? 부족한 것,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야. 왜냐하면 이 에로스 속에는 아버지의 혈통을 따라서 부자라고 얘기했잖아. 부족한 것 없고 늘 행복해. 그런데 다음 순간 그 어머니 신의 가난함 때문에 뭔가가 부족한 것 같고 그런 거지.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기를 원해. 여러분 우리 삶을 보라고. 하루에도 몇 번씩 야 인생은 참 고마운 거야. 즐거운 거야. 그러다가도 다음 순간 인생이 이게 뭐지?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야.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돼요. 네. 이게 사람 아니야 이게. 하루에도 12번 그렇죠. 하루에도 12번 그렇지. 이게 에로스야. 그러니까 에로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나야, 나. 결핍이야. 결핍. 뭔가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정말 채워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우리들이 함께 생각해 봐야 할 요소입니다. 자, 그런데요. 인간은 그 결핍의 요소가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도 채워져야 합니다. 그렇죠. 대인 관계를 통해서 정규 씨가 나를 보면서 정말 때때로 나의 결핍을 채워줄 때가 있다고. 그렇죠? 미란 씨가 나에게 결핍을 채워줄 수도 있어.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 속에는 그것만 가지고는 채워지지 않는 결핍의 요소가 있다고.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네. 뭐로만 채워지냐?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부분이 있다고. 네.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워질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니까 늘 결핍 속에 살아가거든요. 이게 인간의 전도된 삶의 모습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관계에 비유해서 얘기했냐면 결혼 관계로 비유해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성경에 보면 계속 그거예요. 네. 결혼 관계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혼 관계라고 하는 것은 신실한 언약을 바탕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도 신실한 언약을 지켜갈 때만 결혼 관계가 유지되겠죠. 그런데 결혼 관계가 자주 파탄 지경으로 간 거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무엇 때문일까요? 사람들이 다른 신을 찾아가기 시작해. 무엇 때문에? 다른 신들에게 매력적인 게 많아 보여.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즘 결혼 조건 어떤 것들이 있죠? 돈, 직장, 돈, 직장, 뭐 기본적인 스펙. 스펙 이런 것들. 정규 씨가 결혼 정년기가 되니까 예. 그걸 다 이제 알고. 다 알고 있네. 예. 그러게요. 다 갖고 있는데 우리 정규. 아, 없어요. 왜? 다 갖고 있는데. 오케이.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 갖지 못한 것, 다른 신에게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게 뭐냐면 풍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저 신을 섬기면
풍요로워지고 배불르고. 저 신을 섬기면 부유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와 이슈타루와 이런 신들을 찾아갑니다. 그 신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 풍요의 신,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맞다. 네. 이런 거야. 그러면 풍요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풍요로움이겠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부유함. 산출이 많이 나오는 게 풍요이겠죠. 네. 다산은 뭐 농사도 해당되지만 유목민들이 염소와 양떼가 새끼들을 많이 낳으면 그렇죠, 다산이죠. 그럼 부자가 되는 거지 점점. 그래서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을 준다고 하는 신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라고. 그렇죠. 예.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 풍요와 다산의 신들은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요. 땅이 농작물을 내기 위해서는 신과 땅신이,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결합을 해야 땅이 소출을 내. 또 많은 양과 소와 염소 같은 것들이 많은 새끼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신들이 결합을 할 때 얘들도 많은 걸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는 이들 곁에는, 신전 곁에는 꼭 뭐가 있냐? 방에 있어. 신전 창녀라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왜? 그 신들이 결합하는 것처럼 만나야 된다. 제사를 바치는 사람과 신전 창녀가 결합될 때 우리 짐승들이 새끼 잘 낳고 내 영토가 풍요롭게 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들을 섬기고 있는 곳에는 굉장히 음란한 문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네. 납득이 되시죠? 네. 근데 정말 재미난 것은 뭐냐면 오늘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성적으로 방종한 건 아니야. 그런데 따지고 보면 결국 시작에. 이런 것이 그들을 그 자리로 이끌어 갔어. 그렇죠? 풍요로움이 사람들을 그 자리로 이끌고 갔단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 행위처럼 보였던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맺었다고 한다면 이 언약에 신실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 언약에 신실한 사람만이 인간 관계에서도 신실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아주 신실한 태도를 가지고 살 때만 사람에 대해서도 신실할 수 있다고요. 이건 아주 어긋남 없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망가지는 것은 살펴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망가져 있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대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사람도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남성이 여성을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돼. 목적으로 대해야 돼. 여성도 남성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망가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할 때 이 관계도 망가지도록 돼 있다. 이것이 인간의 삶의 경험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남녀 간에 신실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곳을 꿰뚫어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해야만 우리들이 그렇게 살 수 있다 하는 얘기이죠. 그래요. 그런데 보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대개는 결혼한 부부들에게 주어지는 계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로 간음을 했던 것은 고대 세계에서 남성들이죠. 남성들이
이제 간음을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뭡니까? 가정 공동체가 하게 되는 와해됩니다. 네. 그런데 미란 씨, 네.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남편이 늘 사랑스럽기만 합니까? 아시면서. 안 그렇죠. 아니죠. 네. 어떨 때는 이뻤다가 어떨 때 왜 저러니 막 이럴 때 있고. 왜 저러니? 왜 저러니 그러고. 그렇죠. 예. 그래도 살잖아. 살아야죠.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했죠. 약속을 하나님 했으니까. 앞에서.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라고. 사람이 늘 한결같을 수가 없어요. 늘 사랑스럽지 않아. 네.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서로 다른 사람이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며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게 가정이라고. 그렇잖아. 서로 이해하고, 그렇죠? 서로 포용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가고, 이러면서 사는 연습을 해야 돼. 가정이 건강해야 다른 관계도 건강해져.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성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그릇된 짓 하지 말라라는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공동체에 신실해라. 그 관계의 신실함을 통해서 뭐 하려는 겁니까? 가까이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이해와 관용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이고 더 깊이 가자고 한다면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아라 그런 뜻이지.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어디에 있냐? 상대방을 내가 대하는 사람들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하는 것이 문제야. 여러분 원주에 가면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 옛날 얘기입니다. 원주 기차역이 있는 곳이 있고요. 기차역 주변에는 매매춘 여성들이 머무는 곳이 많이 있었어요. 전에는. 그런데 원주역에서 원주에 주교님이 사시는 주교관 그 사이에 그런 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원주에서 유명한 주교님이 한 분 계셨어요. 지학순 주교라고. 근데 이분이 머리가 하얀 주교님인데 거기 기차에서 내려서 주교관으로 가려다 보면 거기를 통과해서 갈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이분들이 다 알아. 저분이 누군지. 네. 근데 심심했나 봐 어느 날. 지나가는 할아버지 팔을 붙잡으면서 할아버지 놀다 가세요 그랬어. 이런. 근데 이 할아버지가 대꾸를 해줍니다. 놀 틈 없다. 그러자 재밌잖아. 네. 이 노이가 얘기해서 틈 없으면 짬이라도 내세요. 짬도 없다. 짬 없으면 새라도 내세요. 새도 없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서 돈을 주면서 얘따 사탕이나 사 먹어라. 그래요? 이 할아버지가 거기에서 자기 팔을 잡는 그 여인을 보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넌 잘못됐어 하는 판단이 있다면 팔 뿌리치고 그렇죠. 맞아요. 누가 보면 어떻게 해?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농담하셨어. 농담해주고 대꾸해주고 친손녀 얘기하는 것처럼 얘따 사탕이나 사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건 뭡니까? 윤리적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측은한 사람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 그를 바라본 거예요. 전에 얘기한 대로 어떤 얘기입니까?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어린 양이지. 그 마음으로 바라본 거지. 그렇죠? 나는 그날 그 여인의 가슴 속에는 변화의 사건이 벌어졌다고 믿어. 한 사람이 자기를 사람으로 대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를 내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그렇죠. 그가 비록 지금 우리들이 찬성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더라 하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욕망의 인간의 정욕의 그 활화산 위에는 그 정욕의 활화산 위에다가 인생의 집을 짓는 순간 신성한 불꽃은 꺼지게 마련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아름다움은 마음 놓고 찬탄하되
그 아름다운 사람이 나의 사람이 아닌데도 그 사람 차지하기 위해 그 집 창문에 사다리 놓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그렇죠? 간음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단순히 행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사람들을 얼마나 귀히 여겨야 하는지, 가정 공동체를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계명입니다. 네. 여러분 멋진 가정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순히 행위에 대한 계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지향,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계명입니다.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묶어야 돼. 잘 묶어야지. 머리에다도 묶고. 하나님한테 딱 묶어야 돼. 엄한테 묶으면 안 되지. 하나님한테 붙어 있는 게 그렇게 힘든데. 자꾸- 자꾸 묶어야 돼. 자꾸 풀려. 그럼 그 묶어. 없네. 세게 묶어. 아유.